우리 대비기도 하시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순식간에 제 안에 이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따라서 저 역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필요한 존재,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수많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이 시대에 필요한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또 쓰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잊혀져 가기도 하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치고 공부 못하고 싶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각 성도들이 가정에 은행 대출이나 약간의 부채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빚을 다 갚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갚고는 싶은데 갚을 수 없는 나의 한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되지 않는 어떤 그 벽, 성도들 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 한번 갖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죠. 오늘 성경 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 이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지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코로나19를 해결하고 싶지만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상하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융자 대출금을 갚고 싶은데 갚아지지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1만 달란트, 뭔가 좀 크기는 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1만 달란트 중에 1달란트가 금으로 치면 한 금 20kg, 많게는 지역에 따라서 40kg.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 어떤 지역에서는 금 20kg을 1달란트라고 하고 금 40kg을 1달란트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비싸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금 40kg을 1달란트라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금 한 돈 시세가 24만 9천 원입니다. 24만 9천 원 한 돈을 40kg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금 40kg의 가격이 26억 6,500만 원입니다. 26억 6,500만 원이 1달란트예요. 이거를 1만 달란트라고 계산하면요 26조 6,500억 원이에요. 1만 달란트가 26조 원이에요. 26조 원. 반올림하면 27조 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돈을 벌려면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나 계산을 해보면요. 한 데나리온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쉽게 우리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계산을 하잖아요.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갔을 때 1년 동안 한 3,650만 원 법니다. 1년 365일 동안 아까 26조 원의 돈을 벌려면요 자그마치 73만 년을 일해야 돼요. 73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26조 6,5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빚을 진 거예요. 빌 게이츠가 26조 그 이상 한 40조, 50조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몇십 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액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감히 갚을 수 없는 돈,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통 사람들에게 26조 원의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 사람이 73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전혀 불가능한 숫자, 불가능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우리 여러분이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돈에서 2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느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지만 갚을 돈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26조 원, 73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지라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돈을 갚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는 갚고는 싶은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갚을 것이 없느니라. 갚고는 싶은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갚고는 싶은데 갚을 수 있는 소유가 없습니다. 갚고는 싶은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심지어 내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갚게 하라.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이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갚으리이다. 제가 갚겠습니다. 10,000달란트 제가 다 갚겠습니다. 26조 원 제가 다 갚겠습니다. 73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라도 제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이게 빚진 사람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과관이죠, 진짜. 여러분 26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가요. 73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기껏해야 100년 사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도요,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개인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 나라에게 구제 신청을 합니다. 제가 빚을 갚고 싶은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파산했습니다. 내가 빚을 갚고 싶은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나라에게 구제 신청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해요. 여러분 10,000달란트 26조 원의 돈을 빚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제가 갚고 싶은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시인하고 여러분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죠. 제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저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빚진 자는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제가 다 갚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려고 해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구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정하고 시인하고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꾸미고 속이고 거짓된 희망에 속아서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시인하시고 인정하세요. 사람들이 갚고는 싶은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당하고 싶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감추고 나를 꾸미고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약함을, 자기 자신의 갚을 수 없음은,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는 줄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파산 신청을 하고 구제 신청을 하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죠. 그런데 파산 신청하지 않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파산 신청을 하고 구제 신청을 하고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희망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능력을 잘 몰라요. 심지어 자기 믿음, 자기 신앙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만큼 믿고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영적 세계에 이르러야지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나의 심령에 이르러야지 믿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나의 마음이 이르러야지 믿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쉽게요, 하나님 말씀에 이르러 있어야지 진짜 믿는 거라고요. 머리로 아는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이르러 있질 않아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러 있지 않는데도 자기 신앙 수준이 아는 것만큼, 믿음의 수준이 아는 것만큼 이르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부딪혀 보면 그 마음이 전혀 딴 세계에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부딪혀 보면 내 마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상담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통해서는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1대1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1대1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으로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위종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김집사 이야기, 최집사 이야기, 박집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느껴요. 내 이야기를 해서 뭐해? 굳이 내 속에 있는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서 뭐해?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서 뭐해?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내 속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꺼려합니다. 이 목회자와 만나서 마음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성도 간에 만나서 마음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초점이, 여러분의 초점이 마음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초점이 영혼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마음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느낍니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사실은 굳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굳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교제하시고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내 속을 비추어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것을 자기 신앙의 크기로 생각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집에서 모시고 초청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나사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르다, 내가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마르다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마르다의 믿음을 얘기했지만 마르다가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 제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마음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이 마음이 이르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너가 마음이 그 말씀에 이르러 있으면, 정말로 너의 마음으로 너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마르다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랐어요. 많은 사람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잘 몰라요. 알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고 있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도달해 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제법 많아요.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믿어줬어요. 그냥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셨죠? 그냥 믿었어요. 이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믿었어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 치료를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암을 고치셨어요? 제가요, 옛날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암이라지 뭐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쩌다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는가 좀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어디에 참 잘한다고 하는 그 병원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아주 어렵게 예약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수술이 정말로 잘 됐습니다. 수술 후에 항암치를 한 10번 하고 지금 약을 복용하면서 한 2년, 3년 됐는데 경과가 좋아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이 암을 잘 다루고 고치고 살고 있습니다. 암 하나를 고쳐도요, 어떻게 걸렸는지,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고침받은 다음에 자기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과정과 그 마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생명받았는데 어떻게 믿게 되셨죠? 예, 그냥 믿었어요. 이 단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적 세계가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땠는지, 그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는지, 이 전 과정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질 않아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믿었는지, 믿은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자기 믿음을 잘 몰라요. 자기 능력을 잘 몰라요. 자기 한계를 잘 몰라서 감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예 갚겠나이다. 자기 능력을 몰라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믿음을 몰라서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신앙을 몰라서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 자기 신앙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의 능력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 은혜 주시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사고하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상고하시고 사고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고하고 사고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낭독자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진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파수대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건축하려고 할 때 먼저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것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28절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1만 명이고 적군의 군사는 2만 명이에요. 그런데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을지 없는지 31절에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 군사가 강한지 약한지 그걸 충분히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비용을 계산해 보고 안 되면 헤아려 보고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니 1만으로 2만을 상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보고 헤아려 보아서 안 되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화친을 좀 맺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고하고 사고하고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 상고하고 사고하고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상고하고 사고하고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나를 계산해 보고 나를 헤아려 보고 나를 상고하고 나를 사고하고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사고해 보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탕감할 수가 없겠다. 이것을 계산해 보고 헤아려 보면 이걸 충분히 알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고 상고하고 사고하고 생각해 보아서 할 수 없으면 너희가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화친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헤아려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상고하고 사고해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려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할 수 없는데 끊임없이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세계에 갇혀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세계에 갇혀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어떤 주인이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보던 일을 셈해 보았어요. 자기가 보던 일을 계산해 보았어요. 자기가 보던 일을 헤아려 보았어요.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고 셈해 보았더니 내가 쫓겨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쫓겨나서 거리에 나가면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옳거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니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참 일을 이렇게 말해 지혜 있게 하였도다. 이 사람이 일을 참 지혜 있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에게 언제 이 주인의 지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의 코로나19 그 지혜가 찾아와서 이거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 지혜가 와서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와서 그 지혜로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 이 지혜가 찾아왔어요? 이 청지기에게. 누가복음 14장 26장에 있는 이 청지기에게 언제 이 하나님의 지혜, 주인의 지혜가 찾아왔어요? 네가 보던 일을 셈해라. 청지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셈해 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산해 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헤아려 보았어요. 나 자신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사고해 보았어요. 나 자신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더니 내가 쫓겨나게 생겼구나.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옳거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도다. 그 주인의 지혜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헤아려 보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계산하시고 나 자신을 셈해 보시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 보셔야 돼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올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를 헤아려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셈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 고생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를 셈해 보시고 헤아려 보셔야 돼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은혜의 빚을 줬어요. 이 빚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인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인지 셈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상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다면 나 자신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드러내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설교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요. 감당하고 싶은데 감당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가 감당하려고 해요. 다 갚겠나이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 목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디아스포라 성전에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세계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순종하지 않는 세계에 가두어 두었다면 순종하지 않는 세계에 갇혀진 그 사람들은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다 그러시죠. 이 목사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목사가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신실해서 말씀대로 충만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 살고 싶어요. 근데 다 갚겠나이다. 다 갚겠나이다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에요. 신명기 26장의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일어서도 광주리에도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다 갚겠나이다. 이게 안 돼요. 다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떤 신실한 성도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나이다.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왜요? 왜 가두어 두셨죠? 순종하면 좋을 텐데 왜 가두어 두셨죠? 너가 스스로 네 심과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순종이 돼요. 주님, 제가 1만 달란트를 갚고 싶은데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건축을 하고 싶은데 건축을 이 망대를 파수대를 꼭 세워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준공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파수대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군사가 1만인데 2만 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그 기드온의 300명으로 그 3만의 군사를 싸워서 10만의 군사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세계에 가두어 두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세계에 가두어 두셨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세계에 가두어 두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를 할 수 없는 세계에 가두어 두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로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긍휼이 나로 순종하게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데도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갚겠다, 감당하겠다, 자기 힘으로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갚겠나이다. 다 갚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위치는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위치는요,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실제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은 감당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요, 주님, 제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주인의 마음은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들을 탕감해 주기로 마음을 품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로 마음에 품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나로 감당하게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나로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나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나로 갚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여러분의 실체를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는 것을 해보겠다라고 고생스럽게 아둥바둥 뛰어오셨다면 이제는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의 위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위치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갚을 것이 없지만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신 저와 여러분 모든 디아스포라 성전, 이 운양동 성전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